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7절 말씀. 구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께 들리고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 1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 그 두 발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딱 임할 때라는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감람산에 딱 서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왔다면 오늘은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거죠. 재림하신 날에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 있었던 일, 있을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천국 비유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저희 예배를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하시는 성도님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공유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천국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많이 요즘에 못 봤는데 오랜만에 천국 설교 들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천국 설교가 많이 없어요. 천국, 지옥에 대한 그 설교가 많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진짜 천국과 진짜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천국 가는 귀한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재원교회는 천국을 준비합시다.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의 결과, 첫 번째는 절반씩 남북으로 옮겨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자를 철저하게 분리하셔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분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 감람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큰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감람산에서 시작된 큰 골짜기 그 구분이 아셀까지 이어진대요. 아셀은 어디냐면 지중해에 연하고 있는 서북쪽의 한 지명이에요. 감람산은 이스라엘의 동쪽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명입니다. 즉 동에서 서까지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북이 이제는 소통할 수 없게 완전히 갈라져서 완전히 분리해 버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옮겨진다, 옮기다는 것은 무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떠나다, 제거하다, 완전히 삭제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분리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소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시면요, 이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를 하십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아, 예수님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철저한 분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을 봅시다. 잠언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잠언서 1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제사, 악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대요. 제사와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은 공을 드리고 누가 더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제사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어떠한 것들을 막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악인의 것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든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든 그 기도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어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의 인생, 그의 삶은 다 미워하시는 겁니다. 거부하시는 거죠. 하지만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따르는 자,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미워하세요. 그러니 심판받는 거예요. 아직 그 기회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딱 서실 그 재림의 때는요, 반드시 분리됩니다. 한 명만 좋아하시는 제가 이 소리가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사도행전 제가 빼먹었을 때에 하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분리됩니다. 안심하세요.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다 말한다고 했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대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대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 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 삶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철저한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사람도 동서 갈라지는 것처럼 그 갈라져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은요? 41절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았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반드시 그 구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연교회 성도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과학 잡지를 보다가 물과 기름이 섞였다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연구진이 물과 기름을 같은 용기에 담고 섞은 거예요. 섞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속도로 그 용기를 흔들고 뒤흔들고 엄청난 에너지를 주입해서 물과 기름의 분자를 파괴해버렸어요. 그거 섞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 섞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혈액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혈액형을 몇 가지 종류로 생각하고 있죠? 4가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의학 잡지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혈액형의 수가 500개의 종류가 있대요. 500개의 혈액형 종류가 있는데 4가지로 나눈 것은 응고 반응, 혈액이 섞였을 때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피도 500가지 종류가 있지만 섞일 수 있는 피가 있고 섞이지 못하는 피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섞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섞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요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을 만납니다. 신앙의 색깔을 만나고 신앙의 방법을 만나고 많은 성품을 만나고 많은 가치관들을 만나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섞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섞입니까? 오직 한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성품이 다르고 좋아하는 바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고 도저히 사회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이비, 이단,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내 성품과 내 생각과 내 취미와 모든 것이 다 똑같아도 와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섞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에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고 성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둘이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어요. 성소가 위아래로 갈라져서 2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을지어다. 가족들과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함께 있지만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딱 오는 순간 이제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천국 갈 자, 천국 가지 못할 자가 정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에 구원받을 자는 철저하게 분리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시야 왕 지진 때처럼 돈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악인들은 예수님을 피해서 돈망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도 돈망하고 마지막 때에도 심판을 피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 5절 말씀 보니까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돈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돈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은 우시야 왕이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모스 1장 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시대 때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우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했던 왕, 좋은 왕이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해서 성공적인 왕의 모습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교만해진 겁니다. 종교 개혁하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뭉뭉병으로 딱 치세요. 좋게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좋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인생 말미에 교만해져서 뭉둥병을 만나고 끝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의 왕실의 무덤에 가지도 못해요. 죽었을 때에 거룩하게 죽은 자, 정결하게 죽은 자는 조상의 무덤에 묻히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은 그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그 끝의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2021년도 8월 9일에 이스라엘 문화재청에서요, 한 지진을, 과거에 있었던 지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의 흔적을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우시야 왕 때의 일이었대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 때처럼, 너 우시야 왕처럼 지진은 일어날 때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피하겠느냐? 나를 피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도 피한다라는 겁니다. 돈망하다라는 것은 누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외우기 쉽죠? 누수, 물이 새는 것처럼 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달아나다, 대상에서 급속히 멀어져 가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우시야 왕은 누가 봐도 정직한 사람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와, 급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끝은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는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돈망한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또 생각하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데 악인을 쫓아가는 악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5, 17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 강한 자들, 자유가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못 보게 해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데에 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위야, 산들아, 나 좀 가려줘.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분물이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요. 죽음조차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 세상 한 세상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심판 피한 것 같습니까? 못 피해요. 절대 못 피합니다. 아기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도망가려 하지만 절대로 못 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막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요. 신박한 생각들을 하면서 신박한 말들을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믿지? 어쩜 저렇게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죄책감도 없나?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경일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은 애초에 양심과 번민이 없다. 이게 뭐냐면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트롤리 딜레마가 뭐냐면 제동장치가 고장난 기차가 막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레일 위에요, 레일에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차가 그대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기점을 딱 옮기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났는데 그 한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 레일을 당겨서 사람들을 구하고 내 소중한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사람들을 구할래? 아니면 레일을 당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고 너의 소중한 사람을 구할래?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정답이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정상적인 사람은 고민해요. 땡길까 말까. 땡긴 다음에도요, 고민을 해요.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악인은 고민하지 않는데요. 땡기면 되지, 내버려 두면 되지. 그 결정을 굉장히 쉽게 하면서 양심과 번민이 없대요. 근데 이 상황을 연구한 학자가 누구냐면 존 볼비라는 학자가 이 이유에 대해서 애착장애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냐면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독재가 있었대요. 1989년에 독재가 끝났는데 그 전에 루마니아 독재 있을 때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학대 수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1989년 독재가 끝나고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에 가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키워져서 성장했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존 벌비라는 사람이 그 현상을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에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 될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번민과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피해 도망가는 것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내 인생이 불행할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악인이니까 예수님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하니까 악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요리조리 피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발이 감난산에 서실 때에 우시아 왕 지진 때처럼 도망한다.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인생에 아픔이 있을 때에 도망가려 하는 자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교만이든 욕심이든 무엇이든 여러 감정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악인이라도 주 안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재원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변하는 귀한 은총이 함께할지어다. 우리는 과거가 변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지금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 미래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서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다 보면 멸망까지도 피하게 돼요. 멸망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돼요. 구원을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만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발이 감난산에 서는 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철저히 분리될 때에 우리들은 악인처럼, 우리 가족은 악인처럼 예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그 마지막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라고 선포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5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때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우리 재원교회는 천국의 가장 맨 앞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게요. 누가 더 앞에 있는지는 싸우지 말고 우린 다 구원받아요. 함께하라는 것은 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곁에 있다, 그 가운데 있다, 말미암아 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 말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나는요 예수님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지,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아멘. 우리 담대합시다. 와, 이 말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늘 불안해요. 늘 쫓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주를 사랑하면서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은 그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아까 봤던 41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악인들과 의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동행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임금님을 거부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시리니, 46절 말씀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작은 자를 보살피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가 막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돕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작은 자와 함께 하는지 주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구원받을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피하여 끊임없이 도망하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날 때에 또는 우리의 삶의 중간 가운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철저하게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시고 악인은 그의 삶에서도 주님을 떠난 것처럼 구원받을 때에도 주님을 떠나 지옥으로 나아가는데 오직 의인만이 주님을 따르며 살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봉사의 삶이 있고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가장 큰 봉사와 가장 큰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아무리 잘해주고 보살피고 사랑을 줬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만 천국으로 쏙 들어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악인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막 속상하게 안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요, 그의 떠남에 주님을 떠나는 이유, 도망가는 이유에 근원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 세 가지를 제가 연달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해석이 되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게 계시록에 또 선포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즉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짓밟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자들이 그 사탄 마귀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받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은 좋아, 성경의 말씀에 있는 일을 좋아, 교회가 하는 일이 좋아, 하지만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왜요? 심판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구원받고 싶으니까. 사후세계를 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자는 사후세계를 없다고 말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 사후세계를 보면서 자기의 종교, 자기의 방법으로 그 사후세계에 복받는 법을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유교가 이 땅을 지배할 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재산은 누가 들어주려고? 나 죽은 뒤에 나 배고프게 굶어 죽게 하려고? 죽었는데 또 죽어요. 어떻게도 못 믿게 하거든요. 나 잘 살라고, 나 죽은 뒤에 나 사후세계 기쁘려고, 자기 멸망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도망가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왜 자꾸 커질까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결심을 했어요. 기타를 배우기로. 나 기타 너무 치고 싶어. 그래서 부모에게 나 기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부모가 좋은 기타를 사주고 기타 레슨비를 줬대요. 자, 가서 배워. 근데 기타 레슨비를 받고 기타를 짊어지고 막 가는데 한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난감 쇼윈도의 뒤에 있는 장난감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딱 보니까 돈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타 레슨비로 장난감을 샀어요. 그리고서는 부모에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 기타 배우고 올게요. 매일 나가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그거 뭐야? 기타예요. 너 기타 칠 줄 아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청청병력의 소리를 합니다. 기타 잘 배우고 있니? 예, 재밌어요. 저기 기타 좀 잘 쳐요. 그러면 내 생일에 연주회를 했으면 좋겠다. 친척들을 다 불러올 테니까 네가 배운 걸 가지고 연주회를 열어달라.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잘하고 있지? 예, 잘하고 있어요. 계속 물어봅니다. 좀 들려주면 안 돼? 그때 들으세요. 계속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의 생일 때가 됐어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은 삼촌에게 정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촌, 나 사실은 이러이러했어. 그러자 삼촌이 웃으면서 알았어, 내가 잘 말해줄게. 대신 내가 기타를 칠 수 있으니까 나한테 기타를 배우자 하고 가족들이 모인 상태에서 정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그 친구가 삼촌에게 성실하게 기타를 배웠대요. 그리고 다시 열린 독주회에서 삼촌과 함께 기타를 연주하며 그 동화는 끝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기타를 배우겠다고 짊어지고 나갔다가 장난감을 사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거 말하면 혼나겠지? 이거 말하면 큰일 나겠지? 점점 더 거짓말은 커져갑니다. 점점 더 거짓말은 늘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압감과 그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 나가 정직하게 말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정직한 입술을 탄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래, 내가 안다. 네가 언제 올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내가 마지막 때에 재림하기 전에 나에게 나와 정말 다행이다.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발이 감난산에 서실 때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분명한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병자와 죄인을 치료하러 왔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오직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성도가 되기 위하여 결심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악인은 심판받을 때도 피하려 하나 이 생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끝없이 피하고 또 피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자는 그 날에도 주님과 동행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각종 환난과 아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